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주일인데요. 그 8문부터 쭉 문답을 하겠습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요리문답은 한 문 한 문 이어집니다. 8문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할 때 여러분은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정말이다. 그리고 인정하고 어떤 대답을, 주님에게 나와서 대답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부패해서 선은 이만큼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뭘 하라는 거지? 어떻게 살라는 거지? 너무 사람을 기죽이는 거 아닌가? 기죽여가지고 딱 밑에 두려는 거 아닌가? 선생님이 너무 잘못하는 것만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학생들이 꼼짝 못하게 자기 밑에 딱 두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꽉 잡아가지고 하려 할 때요, 학생들이 반응을 다양하게 보일 겁니다. 처음엔 좀 세게 나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선생님이 요구한다면 그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구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이건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여기서 강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고의로 불순종했다, 내가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것은 괄호 안에 묻고, 내가 잘못한 것은 빼놓고 선생님이 너무 세게 나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9문에서는 세게 나가는 반응이 올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생님께서 그렇게 꽉 할 때 학생들이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숙제 얼마만큼 해와라. 안 하면 선생님이 검사해가지고 하나라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안 한 거 하나 안 한 것에 대해서 매 한 대다. 10개 안 하면 매 10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합시다. 그럼 학생들이 처음 반응은 너무 센 걸 시키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요. 그 다음 반응은 뭘까요? 에이, 우리 반이 몇 명인데 선생님이 와서 50명이면 50명, 요즘에는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요. 제 학교 다닐 때는 한 클래스에 한 50명, 70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숙제 검사다 1시간 다 끝나겠네?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선생님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매우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슬쩍 다른 친구 거 100개 가지고 숙제해낸 거 그거 다 체크해 가지고 지적해낼 수 없습니다. 안 될 거야. 그냥 힘들어 가지고 좀 지나치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몰렸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태도는 뭘까요? 너무 세. 아니야,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지나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탁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일 거야.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봐주겠지 하고 살짝 대답합니다. 지금 사무는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을 조금도 행할 수가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너무 세게 하는 건 부당한 거야. 에이, 그냥 다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 다 하신다니까.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봐줄 거야. 이런 식으로 살짝 낮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이 작성된 그때 1563년이죠. 1563년에 교인들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3가지 반론들, 3가지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해, 부당해. 하나님은 그냥 다 검사 못하고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조금 사랑을 베풀고 넘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생각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과 학생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도적으로 그랬는데요, 선생님과 학생은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게 시키면 숙제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 다 빼고 해도 이거 못합니다 하고 항의할 수도 있거든요. 숙제검사 선생님이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하면 그냥 사랑으로 봐줄 수도 있거든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선생님으로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계신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리하게 시켜, 봐줄 거야, 검사 다 못할 거야, 봐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다시 팔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선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문, 신문, 11문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요, 8문에 있는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 말을 가볍게 봅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면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을 사람 수준에서 좀 나은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를 모르는 겁니다. 그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성신, 이런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문, 신문, 11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반론을 스스로 제기하고 나름 답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다운 신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신문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본문 안에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이 한 단원이니까 그 전체를 생각하면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교회니까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그쪽으로 싹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신 차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어리석도다 꽝 이야기합니다. 너 멍청해, 왜 엉뚱한 소리 듣고 있는 거야 하면서 사랑의 말로 어리석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는 1절부터 5절에서는 그들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라 했는데요, 갈라디아는 이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이 지역이거든요. 북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남쪽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남쪽이 조금 남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는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겁니다. 여기에 안디옥이 있고요,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더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섰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치기도 했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4장 뒷부분을 보면은 그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4장 22절 보면은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쭉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서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성으로,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선교행하던 그 지역들을 다시 다녔습니다. 돌 맞은 흔적이 있겠죠. 돌 맞으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상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처난 몸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이것을 놓고 다른 데로 갔다는 겁니다. 2절과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두 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신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신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신을 받았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눈앞에 선명히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을 겪지만 같이 가자. 마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듯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들은 성신으로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이 복음을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 둔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데서 조금 멈춘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고 없을 때인데요, 근처에 있는 유대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강하게 나갔는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럴 땐 유화 정책을 써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뿌리를 생각해 봐라. 구약에서 온 메시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면요, 유대인 가운데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유대주의적인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층이 이렇게 좀 있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인데 저기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두 인물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크게 말해봐. 유민이 너 이야기하다 말았지? 누구? 유찬이? 내가 유대인이야?
이방인이 있는데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겠어. 누구 이야기 하면 좋을까? 두 사람. 아브라함하고 그치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모세 들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 사도가 3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그들이 경험한 거죠.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 듣고 믿었을 때 성신으로 깨닫고 기쁨이 있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그들의 경험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듣는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한다 했나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같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해낼 텐데 바울 사도는 그들의 말에 부족한 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전파된 것이다. 창세기 10장 3절이 그 말씀이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을 들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처럼 모세의 말을 들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니까요,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신명기 27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한 구절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인데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 말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27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장 1절 보죠. 1, 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표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요단을 건너가면은 돌을 취하고 석표를 바른 다음에 율법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12절 그리심산, 13절 에발산. 이스라엘 족속 반절은 그리심산에서 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반절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말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이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세겜을 중심으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가서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말은 모세오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서약을 맺으면서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으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것이 모세가 가르친 내용이다. 모세가 결론적으로 가르친 중요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말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 그 말을 조금 실감나게 하려고 한 예를 들어보죠.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도 예배당에 오려면 다 차를 타고 오죠. 차를 타고 오는데 다른 때는 안전벨트를 잘 메고 왔는데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가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 경찰에게 난 어제도 안전벨트를 맸고 그제도 맸고 난 자동차 면허증도 있고 그 다른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란불에서 가지도 않고 잘 서고 빨간불에는 절대 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다른 모든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오늘 이것만 조금 안 했다고. 어제도 잘했는데 오늘 안 했다고. 경찰이 딱지때려 할 때 이거 오늘 네가 안 한 것이 딱지를 받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배고파가지고 훔쳤어요. 나는 어제도 그제도 한 번도 훔친 적 없고 배부를 때는 한 번도 훔친 적 없는데 사흘 굶었더니 오늘 좀 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겁니다. 잘하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너희가 어느 순간 어리석게 마치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모세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왜 휩쓸려가느냐. 너희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노선에 들어가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기로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신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율법 모두를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성신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인이 이걸 놓치는 겁니다. 놓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걸 해주는 것, 인정받는 것, 그런 쪽으로 살짝 하니까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인용한 것을 지적하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 하였는데, 모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러한 모세의 또 다른 구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복음도 그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율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 행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로 한다면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못한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또 다른 구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율법을 읽으려면 무엇까지 포함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이 구절까지 넣어서 읽고 그 구절에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율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14절이 되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듣고 믿는 것이고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신을 받습니다. 이들이 성신을 받은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해서지, 그들이 행함으로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해서 성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봅니다. 신앙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이건 흐릿한 이야기가 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어떤 걸 행하려고 합니다. 놓치는 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째는 그들의 경험을, 너 과거에 은혜 받은 그 사실을 생각해봐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지금 거기서 떨어져서 그렇지 경험에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랬지. 개인적으로 각각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의 생각이, 어떤 말을 듣고 생각이 그릇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릇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지혜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가 구원의 일을 이루신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듣고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행한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깨우쳐 주셔서 듣고 믿음을 얻고 약속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성신으로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쳤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8분의 말,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문답이 이 점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논리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딱 자르는 것가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합니다. 철저한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굉장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온갖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신께서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주일에서 이야기하는 구문, 신문, 11문의 질문들은 다 사람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람 비슷하게 놓고 이런 질문을 하고 나름 답을 제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16세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이런 식의 불평들, 너무 엄격하다, 그냥 다 검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못해도 사랑으로 봐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 범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 저 사람은 엄격해, 아, 봐줄 거야, 아, 사랑이 많지, 다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매우 피곤합니다. 그러한 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려고 성신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다. 소망은 반론을 제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지만 어둡게 이야기하는 데에서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두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렇다. 이것이 밝은 빛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죄와 비참함의 현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얽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툭 펼쳐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듣고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배웁니다. 사주일의 말씀은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항상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은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놓치면,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의 차원을 놓치면 우리는 사주일에서 했던 그런 식의 질문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성신으로 거듭나면 이러한 데에서 너희들 다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나가면 됩니다. 신자의 삶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3장의 갈라디아 3장의 논증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신 사실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듣고 믿어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한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너희가 율법대로 행하면 사람 간의 관계 얽히면
여기서 못 벗어난다. 저주는 내가 다 받았다.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라. 이 이유를 위해서 내가 성신을 보내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주님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함께 여호와의 종 1절 5절 간주하고 6절 7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자녀 삼으신 저희들을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씻어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책망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세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님의 성신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듣고 믿은 이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성신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 간의 관계에 매여서 어떠한 알 수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성신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담담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행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